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복음,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들어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2절에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의 안식일, 3주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받는 사람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 말을 주고받아야 재미있게 대화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구역 예배에서 강의식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모임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구역 예배는 대부분 다 강의식이었습니다. 구역장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합니다. 대화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게 셀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이느냐, 소그룹 모임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소그룹에서 어떤 자매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누군지는 기억도 못합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45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자매에게 소그룹 모임에서 들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초달은 어린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다고 하면서 아프지 않게 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커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삼가 조심하고 또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잘했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남의 말을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유익한 정보도 흘려보내버립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학생이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잘 듣고 배워야 되죠.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워서 남 주나 그러는데 배워서 남 줘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이 실제로 유익합니다. 전에 미국 알래스카 바다에 원유가 흘러들어가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타르 덩어리가 굳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멘트를 다루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멘트를 저어주듯이 저어주면 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은 1,몇백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옷을 사러 갈 때도 가족이 같이 가서 서로 대화하면서 잘 색깔이 맞는지 그 입은 사람을 보면서 어울리는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혜를 짜내면 보다 나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꼭 전문가만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복음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좋은 복음 전파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47절에 예수님도 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백 번, 700번 정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약속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버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부한다고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사람이 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거부하는 자들만 불쌍해집니다. 3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바울은 마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쉽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증명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원자, 구세주 같은 말이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못 믿는 것은 자꾸 머리로 재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일까? 불교에서는 어떠하다고 하던데,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생각과 잡다한 지식이 많으면 단순하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드물게 믿으려고 애쓰는 불신자를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해주고 믿기로 작정하라고 하면 됩니다. 복음 제시하는 전도지를 몇 번 읽어보고 그것을 읽어주고 영접을 시키면, 영접 기도를 시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훈련을 받고 시범을 보고 한번 해보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복음 제시를 못해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복음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읽어주고 또 영접하겠다 그러면 영접기도 따라하게 하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건면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복음 제시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믿게 하고 신앙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쫓아다니면서 믿으라고 권해도 안 믿겠다고 거절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전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